자, 베드로전서 연속 강해가 이제 7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장까지 하고 한 3주간 믿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좀 연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형제님들은 컴온, 그래, 이런 말씀이 필요했어 나에게. 좀 굉장히 지금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도 있겠고, 또 자매님들은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가, 꼭 이런 식이야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살짝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그러나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도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사실은 굉장한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정말 순교를 앞두고 있던 그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지를 않았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 능력 받아라,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메시지를 던져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매우 평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쓰여졌습니다. 선하게 삽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시다, 절제합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합시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합시다. 이게 지금 목에 칼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것처럼 보이실까요? 아니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큐티 끝나고 커피 한 잔 쫙 하다가 우리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느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와 있고 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만약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진짜 은혜고 이거야말로 능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과 자취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뭐라고요?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밟아버리고 승리하고 이기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부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가운데에도 거룩하고 슬픔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떤 자취를 따라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욕을 당하는데 맞받아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길,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일, 채찍에 맞는 일,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2장 끝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걸 예상하게 될까요? 먼저 떠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애매하긴 했지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제 이그샘플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십자가의 본과 자치를 따라가는 삶, 어디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래, 고난과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 절대절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그래,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감옥 속에서, 선교지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핍박받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떠오르는 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땅, 네로의 광기 어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라고 한 첫 케이스가 뭐라고 3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 남편이다, 아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살짝 좀 당황스러웠어요. 욕으로 고난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채찍에 달려가 아니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고 처음 딱 나온 게 남편한테 그래라. 이게 좀 사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니, 이렇게 심각하고 드라마틱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올까? 사실은 2장하고 3장 사이에 누가 뭘 빠뜨렸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첫 케이스가 어떻게 남편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오늘 이거 딱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들은 오늘 목사님 참 설교 말씀 잘하실 것 같다, 우리 와이프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순간 오늘 이제 실망하실 거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약간 기분이 불편해지면서, 그래, 항상 교회는 꼭 이런 식이야, 남자의 우월주의적 사고,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순종하라 이 설교하는 순간에 귀를 막고 뛰어나갔다는 이제 자매님도 제가 계셨어요. 실제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남편들이 오늘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해도 되겠다라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신다면, 네, 핀트가 나갔습니다. 그쪽으로 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 또 분노하는 자매님들도 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젠더 이슈,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이런 유치한 논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지금 2장까지 나왔던 배경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한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집요한 종교 사냥꾼 같은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그리고 미쳐버린 것 같은 네로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는 시대에 말 그대로 자신들을 그 거짓된 말에 선동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만드는 그 로마인들의 그 광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오늘 베드로는 1장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첫 번째가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어떤 단계에 있죠? 네, 죽여버리고 싶지만 죽어줘라,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낮아져서 순종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그대들도 남편에게 그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뭐죠? 3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핍박을 향해서 위협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이 나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나는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적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려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의 중요한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갑질 앞에 비굴해지는 을이 되라는 것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내면이 단장이 되어져서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그래서 속사람이 을의 자리에 있어서 갑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에 남편을 불쌍히 여김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남편은 갑이고 아내는 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영적인 을의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너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 이것이 오늘 이와 같이가 담고 있는 의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싸하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십자가에서 네가 대신 죽어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솔직히 2000년 전 그 시대는요, 남편만 참을 수 있으면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시대에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잘 견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맨날 집에서도 있던 일이니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렇죠. 내가 이런 인간하고도 30년을 살았는데 뭐 이 정도 핍박이야, 좀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없잖아 여성들 안에 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참 표현이 참 애매하게 재밌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고요,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너도 남편을 주님 이러면, 네, 저는 뭐 이름 자체가 병주님이 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 그러면은 뭐 사라의 딸이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있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라가 남편 때문에 무섭고 놀랄 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는 믿음의 조상인데 와가지고는 어린 하갈 임신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폼 잡지, 별 더러운 꼴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사라가 살면서. 나는 아무리 밥해주고 착하게 헌신하고 다 해도 인간은, 죄송합니다. 또 자꾸 제 아내가 자꾸 인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가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사고치고 들어오는데 사라가 평생을 그걸 참고 살잖아요. 가끔씩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줬을까요? 왜 없어요? 그런 남편 참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참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아멘 안 나오십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 옆에서 입 꽉 다물고 참고 살아온 사라가 진짜 믿음이죠. 자기야 하나님한테 음성 들은 거라도 있지, 나는 들은 말도 없는데 그런 남편 따라서 고향 떠나서 거기까지 내려오고 몸종 데리고 가서 그걸 또 그렇게 자기를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러고 살아가던 남편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사라가 빨리 죽은 게 이해가 가요. 네. 얼마나 속 끓였으면 사라가 빨리 떠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겁니다. 정말 웬만한 일엔 놀랄 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정신없었죠. 제가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큰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권사님이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데 뭐 무섭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내가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니, 내가 내 남편하고 45년을 살았어요. 근데요, 웬만한 건 무섭지도 놀라지도 않아. 하도 놀랐어야지. 내 남편하고 45년 살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놀랄 일도 없고 한두 번 놀랐어야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가지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 상황에 우리 남편이 나를 훈련 많이 시키고 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권사님 사라의 딸이 되셨군요. 네. 말 그대로 두렵고 놀라지 않는, 그 무서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삶. 오늘 이 말씀은 유교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는지 몰라도 그 이유와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갑 앞에 약해지는 을이 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을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저 불순종의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참아주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성에게 굴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영적인 우위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순종하는 그대들의 남편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이유는 남존 여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순종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이제 믿음의 남편들에게도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다 품으신 것처럼 아내를 향한 사랑도 세상 남편들과 믿는 남편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앞의 내용은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남편들의 완악함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라, 품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남편들에게 지금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을 보면은 오히려 아내된 여성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과 아픔을 십자가를 통해 품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의 불순종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으라 그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약간 베드로가 네, 여성들을 더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그렇지만 이게 꼭 다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은 뭐 남편과 아내가 역할이 많이 바뀐 분들이 많아서 지금 아내가 남편의 연약함을 품으셔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 또 남편이 아내의 완악함을 참으셔야 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맞는 남편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심각하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많았는데 요즘은 학대받는 배우자를 위한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어쩌다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기계적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그 시대의 남성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내와 동거하는데 어떤 지식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네.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흔한 그릇으로, 쉬운 그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남편들과 믿음의 남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정말 아내를 하나 지식에 따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오늘 한번 절대 싸우지 마시고 집에 가다가 또 아내가 알고 있는 거 3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남편들께서 자신 있으신 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적어놓고 나서 분명히 맞다고 적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큰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고기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고기도 잘해주고 잘 먹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20년 뒤에 알았어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더라고요.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었더라고요. 왜 그러면 고기 그렇게 먹었어? 죄송합니다. 당신이 먹으니까 먹었지 내가 좋아해서 먹은 건 아니야. 난 해산물을 좋아해. 저는 20년 동안 아내가 고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맞춰주고 있었던 걸 아내가 좋아한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아신다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싸우지는 마십시오, 제발. 오늘 또 설교 때문에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내는 다 압니다. 그러나 남편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쉬운 것처럼, 언제든지 있는 것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편하게만 여깁니다. 편하게만 여깁니다.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남편들과 믿음의 남편은 달라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그대가 믿음의 백성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그대의 아내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찌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뭘 하겠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교회가 뭘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대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아프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 돌보겠다는 멋진 말하는 것 조심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찌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 동료들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 그대의 아내의 귀한 줄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닫혀 있다면,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내와 대화가 닫혀 있고 아내와 모든 관계가 닫혀 있다면 하늘과도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기도가 막힌 것과 같소라고 지금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남편과 달라야 할 믿음의 남편은 바로 거기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 관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믿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젊은 목사로 파송받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배교자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겠지요. 배교자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배교자가 되실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신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젊은 목사로 파송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배교자이고 그게 바로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위선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는 일부터 출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교의 길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길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가정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배교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로 파괴하는 사교들과 이단들과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배교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주님 보듯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이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또 심각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분위기 안 맞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절대 사서 읽어보지는 마십시오.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따봤습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뭐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온대요. 네.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연봉이 20%가 높대요. 네, 속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봉이 20%가 높으니까 아침마다 뽀뽀를 해줬지 설마
네가 연봉만 높아봐라 내가 뽀뽀 안 해주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냥 이게 그냥 제가 뭐 이게 또 나중에 또 오늘부터 아침에 키스 해줘야지 하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연봉이 20%안 올라갔다고 저한테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책에다가 자, 제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돈 잘 벌라는 전략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냥 사소하고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딴 거 있겠습니까? 요즘은 더더구나 아내 된 분들도 맞벌이 해야 되고 일하는 이민자의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서로 막 자꾸 말실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꼴랑 그 정도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난 죽어야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던진다든지,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나가서 좀 하루 종일 일하면 뭐하냐, 하루 종일 논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막 그런 말들을 한다든지, 참 우리 안에 언어의 격함들이 서로를 굉장히 아프게 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딴 거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으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수고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공부는 무슨, 아이고 내가 안 봐도 그림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도 믿어주고, 그런 작은 격려와 칭찬,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았지, 그 한마디 해주는 말,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웃어주고 수고하라고 어깨 한번 툭툭 건드려주는 일, 사람에게는 남편이든 아내든 큰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 보고 뽀뽀를 해줘라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작은 관심, 격려 하나만으로도 사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가만히 안아주는 그 안아주는 힘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에게 정말 따뜻하게 최소한 3초 이상 안아줘본 기억이 몇 번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십자가의 마음의 출발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위기의 사이, 내 목숨 하나 살리기도 힘든 시대 때 그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계속 우리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사역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부르심,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넘칠 때 그게 종말을 살아가고 죽을 것 같은 핍박과 고통의 세월을 살고 이기고 견디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집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듭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거 맞죠, 그죠? 사람이 헤어지면 사랑은 없어진대요. 근데 사람이 헤어져도 끝까지 남는 게 있대요. 불쌍한 마음이래요. 불쌍함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고,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살다 보면은 사랑해서 사십니까? 정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정 때문에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끝까지 가시죠. 네, 그게 갑니다 보통. 그런데 너무 서글픈 거 아니냐, 사랑도 없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컴패션의 마음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쌍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괜히 또 가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불쌍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그게 제일 큰 사랑의 열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결혼식을 통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은 젊은 부부가 탄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제일 아름다웠던 것은 그곳에 부부가 처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가장 저주받은 죄악된 세상으로 만드는 통로가 됐죠. 그리고 그 부부는 자녀들에게 죄를 유전시키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말의 때에 또 결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혼인잔치 같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순결한 교회가 다시 함께 만나는 날을 종말의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아름다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베드로가 로마의 광기가 넘치는 세상 한가운데 생명을 걸고 이젠 순교의 길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생명이 순교의 길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진짜 낭만 아니겠습니까? 낭만이라고 하는 게 돈 많고 시간 남아 날씨 좋을 때 그냥 멀리 여행 다니는 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손 붙잡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낭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아내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로마인들이 그래?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였다고 해요. 그럴 때 옆에 아내가 무척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설마 베드로의 아내가 그랬을까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던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몸이 약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연약한 그릇. 자신의 아내가 약해서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기 시작을 하자 너무너무 힘들어하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계속 아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우리 곧 만날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자기의 아내의 생명줄이 꺼져가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아내의 숨이 다 멈춘 이후에 그도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다. 연약함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영적인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했던 아내로 인하여 기도가 열리고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라면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형님입니다. 참 배우고 싶은 참 너무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그것이 진짜 낭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랑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혹시 사별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며 뭐 엄청난 일,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가정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도 함께 갑니다. MK로 선교사 자녀로 살아왔던 한 형제와 자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부르신 줄 믿기에 만약 우리도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음성을 아버지가 듣는다면 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저항하지 않고 그 길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자기가 말했던 적이 있다는 말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세워서, 사역 내세워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희생합니다. 왜 교회 일 한다고 자녀들 희생시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함께 십자가의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깊은 만큼 사랑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사랑도 얕습니다. 얕은 사랑 넓게 하고 폼 잡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여러 사람 사랑하면 그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함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게 기도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만복님의 시 가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가 참 좋아요. 일단 딱 한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참 멋지죠?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향한 등불이 꺼져 있고, 부모님을 향한 등불이 꺼져 있고, 남편을 향한 등불은 꺼져 있고, 아내를 향한 등불은 다 꺼져 있는 건 아닌가요? 교회와 성도들,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 그리고 예수님, 교회, 어느 틈에 내 마음에 그 등불들이 꺼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등불 좀 켜놓고 잠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 가을, 그죠? 모든 기능이 멈추어 버린 늦은 밤에도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꼭 켜져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쳐다보시고 내 마음에 등불을 켜놓고 잘까 하오.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가서 토하지 마시고 네. 그냥 마음으로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고 우리 같이 살아보면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도 우리를 속이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죄와 연약함을 품어주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기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